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품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성공파 식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 속절없이 민주주의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장악하고 어둠에 모의하는 이들이 민중의 외침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평화의 세상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성문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문박 교회가 지역과 또 이 사회에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며 이를 위해 쓰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소명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 먼 곳으로 떠나는 이들과 출타 중인 여러 가정들 주께서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충전의 시간들 가지고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또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혹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믿음 잃지 않으며 늘 거룩한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잠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멈췄다가 다시 오늘부터 7장 한 장 산상수훈 말씀 또 나누어서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판이란 말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고발하다, 정죄하다, 판단하다가 바로 언어적 의미가 되는데 사전적으로 누군가의 허물, 실수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아내가 종종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막 저희 남자들 4명이 다 물건들을 두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왜 이렇게 아시냐고도 막 지적하고 적당한 타당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는 잘못한 겁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뭔가 실수를 한
이렇게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또 좋지 않아서 또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또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큰 아이들에게도 뭔가 지적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는 이렇게 또 되돌려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의 허물을 들춰내면 나도 그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그런 마음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더 차원이 높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전에서는 비판이란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지만 2절에서는 크리네테라고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단어는 그 어미에 주어가 담겨져 있고 또 어미 변화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크리네테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2절에서는 그 비판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 혹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 내가 남에게 쏘아놓았던 그 무수한 비판의 말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조금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대단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세상 살면서 남에게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는데 그런 너는 과연 잘 살았느냐? 네가 갈아놓은 그 낯선 비판의 칼날이 오히려 나를 찌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저 멀리 이리 오너라 라고 가리키는 손짓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에는 파노라마가 큰 거울이 있는데 거기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 흐르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거울에 비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이 못 가고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 길을 지나가 엄두를 못 낸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어떤 누군가가 와서 그 거울을 덮어줘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론인데, 내가 남을 향해서 쏟아놓았던 비난과 판단, 정죄의 말들, 그게 내 눈으로 내 귀로 또렷이 다시금 보게 되고 듣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그것이 나에게 비판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다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중 아무도 얼룩지지 않은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비겁하다라고 손가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런 비겁함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가룟유다 또 베드로를 두고 저것들도 제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들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자격도 없는 이들이지만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말은 티는 부라기는 작은 먼지 같은 거인데 들보는 말 그대로 큰 나무 토막 그 대들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기를 찰 수 없는 허물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들보가 뭐냐면 바로 5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외식하는 자. 바로 이 외식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들보인데 이 외식이라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계속 봤는데 왜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막 나팔을 불고 자선행위하는 또 남들 앞에 영적인 그 권위를 자랑하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 그 외식이라는 게 바로 배우들이 연극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외식이 바로 들보다. 특별히 오늘 이 외식하는 자, 눈에 들보를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의 수호자, 신앙의 수호자인 척하는 그런 분들이죠. 세상이 더 이상 오염되면 안 돼 하고 그걸 저지하고 교정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어떤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성과 의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들보가 있다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그 큰 들보 또 그 들보가 가리키는 것은 외식하는 자인데 그 외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상대방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교만의 들보가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자신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다. 남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고 비난하고 판단하느라고 그 순간 내 눈에 있는 들보, 교만의 산처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외식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인지 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한편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두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세리의 부도덕한 삶보다 더 문제는 바리새인이 교만이 더 큰 문제로 보고 계시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불보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 세상의 도덕적인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런데 어느덧 마음속에 교만이 쌓이는 이들이 많더라는 것. 그래서 그 허물이 척척 교만이 쌓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눈에 잘 보이고 자기 속에 자라고 있는 교만은 못 느끼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던 외식하는 자가 되더라는. 믿음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낮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눈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남의 허물에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더라는. 그러므로 신앙의 진보는 바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교만의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의 허물이 크게 보여지고 막 비판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거든. 혹시 내가 내 눈에 교만의 들보가 들어간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찰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찰한다는 건 이런 교만의 산이 어떤가 살피는 것이 바로 성찰이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크게 띄는 것이 성찰이 아니고 나는 어떤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찰이다. 그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저도 과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항상 제 안에 발견되는 큰 죄의 제목이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만이다. 늘 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의 문제였다. 뭐냐면 나의 허물에 민감해지고 남의 아픔에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인데, 이 반대입니다. 나의 허물에 민감해지고 남의 아픔에 민감해져야 되는데, 나의 아픔에만 민감하고 또 남의 허물에 민감한 사람인 것. 나의 허물에 민감해지고 남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늘 그게 반대였던 거. 내 아픔, 내 문제에만 민감하고, 그리고 필요 없이 남의 허물에 특히 민감해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바로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교만하기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에는 조금도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여서 바로 판단하더라. 오늘 예수님은 정말 네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들보는 판단하는 마음, 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교만의 마음, 이것이 도덕적인 죄보다, 세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정말 멋있고, 또 그분의 말들이 참 기감이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항상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남의 아픔에 민감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에 민감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낮은 마음, 정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높아져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나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가벼운 발걸음이 되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